할렐루야.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음 주일은 2024년의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이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먼저 고난 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케 하려고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 뭐라 하셨죠?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 동안에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한 자가 어디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근데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막았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고난받으러 온 게 당연한데 내가 그걸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러시면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와서 환영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갑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환호했던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말은 곧 금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뀌어지죠. 왜? 자기 중심,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것 같으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고난 주일에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환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환호성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따라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에 고난을 당하시고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살아 증거한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언제까지 지키느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게 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하면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 속에 세상 것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유산 속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감춰있는 유산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왜 아멘에 그러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는 분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바뀌었어요. 이 땅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질 그것 하나 가져가지 못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언제든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이 땅에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소망이 무엇이며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그 무서움을, 그 죽음의 그 무서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가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히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것처럼 오늘도 제자 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 소망자는, 영원한 소망자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소망자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예수님 마지막 밤에 만찬상에서 우리는 보여주신 삶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이 땅을 살다가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예수님은 미리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베풉니다. 그 만찬상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벼랑간에 예수님이 우통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스스로 낮아지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대야에 물을 갖다 떠놓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 같은 행동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 당시에 종들은 이제 주인이 외국가 온다든가 다른 데 갔다 온다든가 또는 주인과 함께 일을 하고 가서 일하고 돌아올 때 종은 집에 들어오면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일하고 온다 할지라도 또 주인이 없다가 돌아올 때에 종의 형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시는 주인을 맞이할 때 또는 일하고 돌아온 주님을 맞이할 때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수건을 두르고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주님이라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세족식, 제자들을 놀라게 했던 세족식, 올해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목회 나간 첫 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코로나가 있은 이태를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이 세족식을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빼놓은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이 참여하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올해도 금요일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오셔서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몸시고 외식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거보다도 더 진지한 사랑, 나눔의 사랑,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당신을 이같이 섬기고 있으니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자녀들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노라, 이렇게 살다가길 바란다, 손수 발을 씻겨주며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왜 만들어 줘도 못 옵니까? 오셔서 함께 세족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한이 봉봉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정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대야는 베드로의 발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씻지 마세요. 전 예수님이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했는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발을 그냥 씻어라. 그러면 이후에,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훗날에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하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아니고 주와 제자의 관계도 아니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한 말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요, 기울여 그냥 흘려버렸어요. 믿지도 않고 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따라 죽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너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를 통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와 상관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바뀌어진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품은, 여러분의 성품은,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말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때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다르냐 같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지고 고통당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누가 더 크냐고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높은 자에 있느냐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의 삶은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만 너희가 사는 행동이다. 너희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너희가 선생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애엄하고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너희는 거기까지만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의 삶은 너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조건을 갖춘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이 행하는 거다. 예수님 같이 따라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말하지, 옳아, 그게 옳은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너희의 주로서 내가 보여준 게 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내가 주님이 되어 선생이 되어 너에게 그대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정다감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이같이 목격한 것이 부활 이후에는 다 이해가 되고 다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선생의 자리에 앉지 않고 진정한 종을 가지고 종의 삶을 통해서 섬겨주며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또 너희들이 섬기는 자들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가 체험한 목격한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삶의 모습이 아닌 완전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종으로서, 낮은 자로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들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18년 됐는데도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없는다고 오는 피 그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빈소유하는 것 좀 듣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줘라? 섬겨주라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가 신용대 목사가 무서워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뭐 바깥에서 사골이야, 그 두려워서 사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닐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구별 없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무서워 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온 인류를 위하여 사망에서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며 그들을 평안시키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은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같이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지 늘 체크하고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을, 내가 정말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인지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지요. 그래서 내가 죄자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혼자서 객기 부리며 교회를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죠. 오만불평하지요. 형식으로 살지요. 11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요. 감상권도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지요. 내가 집 사는 게 더 아깝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야말로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크게 하면 합시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주최로 우리 교회에서 인천의 4,300여 교회와 1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온전히 준비하고 부활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새롭게 된 삶, 산소망,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는 믿는다는 말만 했지 살인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살인자와 같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속에 영생의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흥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전도를 위해서, 새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새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이게 말씀의 증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까워하고 형제자의 궁핍을 보고도 아까워하고 우리는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도 아니고 그것은 말로만 하는 세상적인 사랑과 똑같습니다. 답을 읽어봅시다. 요한에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의심할 바도 없잖아요. 계속 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누가 일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이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영생을 주시고
사랑의 보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